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기를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산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12절부터 24절까지.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 제가 잘못 읽었네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의 원구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구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행복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분비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넓고 높고 깊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죠. 바로 그것에 마음의 심령이 어떤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합한 것만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은 바로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것이, 교만한 것이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3살짜리가 칼을 들고 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요 모범입니다. 겸손하게 받고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겸손은 복과 존귀함이 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손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겸손은 바로 존귀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은 영육의 강건함이 있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이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육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복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그런 또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그 복으로 말미암아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게 하시냐? 바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열매를 또한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열매로 말미암아 또한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라고 그렇게 주시는데, 그것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모든 걸 이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지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와 신앙이 일치해서 바로 겸손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와 신앙이 일치했을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12절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수용해주고 위로하고 감싸주는 것. 선진들은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까지 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모든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하겠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더욱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는요 육신의 병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마음은 심령이 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죠. 세상에서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아픔을 어찌하면 좀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찾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또 상처받습니다. 또 아픔 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교만한 자 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축과 은택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뭐로 예배드립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교회를 뭐로 나옵니까? 안 나와도 됩니다. 교회 안 나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귀중한 시간을 집에서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하는 그 시간을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이끄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 감사함으로 받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기 위하여, 궁극적인 건 그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절대 잊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까지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늘 얘기하니까 그것이 그냥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늘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열매가 된다. 그렇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열매가 된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입술에서 나오는 게 열매가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떤 거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냐. 내 생각으로 나오는 것은 다 부패한 것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듣기에는 달콤한 것 같지만 그 사탕은 녹아서 없어졌을 때는 그것이 더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참 좋은 열매를 맞이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한테도 제가 얘기합니다. 전도하면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가 정말 거룩한 열매요, 기쁨의 열매요, 살리는 열매만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나오는 말들은 모든 말이 보면은 정말 거룩한 말이 없습니다. 살리는 말이 없습니다. 남을 이용하는 말, 남에게 고통 주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죽는 것이 혀에다 입술에 달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을 꼭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픈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속한 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혀로 나발나발 대지 말고 저 나발처럼
나발나발되다가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단축되게 만들어 죽은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말을 할 때 한 번, 우리나라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3번을 참고 말하고 1번, 2번, 3번 참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양약이 된다고. 우리도 입술을 정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켜졌나요? 불 안 들어왔죠. 앰프 들었어요? 지금 마이크 소리 나나요? 나요?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자, 우리는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설교도 말로 하잖아요. 이 말이 안 듣게 보세요. 그럼 은혜를 못 받아요. 예. 이 귀로 들어야 줄 알아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귓구멍이 있고 귀가 있는데 귓구멍으로 들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귀로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안 전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도들 잘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죠. 근데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귓구멍으로 들은 것이고 하나는 귀로 들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자기에게 꼭 맞는 말을 주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꼭 맞는 말이 꼭 은혜만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만족이죠. 이런 교만한 자 되지 마시고 우리는 진실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겸손한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이 명절이 다 되게 되면 꼭 이 원수 마귀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복음에 붙들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중보자가 돼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야도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필요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믿고 그 사람 알도록. 아멘. 복음은 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함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우리 심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쁜 소식 많이 전하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